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라는 부르심, 그 콜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5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5번의 연속적인 거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거절하는 그 답변에 답을 다세요. 너가 누구에게 가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너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이적을 행하라.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보낼 만한 자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세 한마디 한마디에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모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거절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구나. 드디어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라는 승복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장인님이라는 말을 안 돼요. 아버님이라고 하죠. 아버님, 제가 고향도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이네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있는지 너 한번 가서 알아보고 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디 잘 살아있는지 답사 한번 다녀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가기는 가겠습니다. 갈게요. 그런데 가서 혹시나 내 동족들이 다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겠네. 그런 꿍꿍이가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19절에도 모세의 주저함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번역해 있어요. 장인에게는 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여전히 미디안에서 발 한 자국도 띄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미디안에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버티고 있는 모세. 오늘 설교 제목은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머리로는 알겠지만 순종으로 발걸음하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우시냐면 섭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사전에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IBP 성경 신학사전에 보니까요, 섭리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계심을 뜻하며 그 백성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든 그 필요를 채우려고 미리 준비하시는 일이 포함된다. 섭리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 것, 예견하는 일, 미리 내다보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을 다 내다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뒷짐지시고 그래 그런 일이 있지라고 내다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들,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의 필요를 하나하나 섭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벌써 성인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성화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발 한 자국 이렇게 못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 때 우리는 담대히 그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리,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시는 이 섭리는 어떤 섭리인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섭리는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는 걸 이토록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때문이에요.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지금 미디안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시니 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 가면 죽는데, 하나님 이건 제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곳에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 바로를 비롯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다. 너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 상황,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순종할 수 있는 환경,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옆에 있던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번제에 필요한 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아들의 질문에 이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만약 섭리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해 못할 하나님, 나한테 너무 힘든 일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삭을 자손으로 주셨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삭을 만약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과연 정말 그 예비하심,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대요. 오늘 찬양대에서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찬양을 우리가 찬양대에서 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예비하신 그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요,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사라와 다툼 때문에. 그때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은요, 신자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만일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피할 길을 내셔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시고요. 또 이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애굽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앞서요. 야, 이거 힘들 텐데, 이러면 내가 너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걱정이 그냥 우리를 막 그냥 목을 조르는 것 같죠. 여러분,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섭리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피할 길을 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과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그 입에 내가 할 말을, 나의 말을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는 장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야,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이스라엘은 말이다 내 아들 내 장자인 것을 말하려. 여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지금 바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나쁜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납치를 당하고 거기서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들,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왜 이러는지 아니? 내가 지금 너를 왜 부르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장남이기 때문에, 내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 애굽에 갇혀있는 그들을 나는 구할 수밖에 없다.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만일 그 아들들을 내놓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이리라. 그런 경고를, 그런 심판의 경고를 하라라고 전하는 것이죠. 모세가 납득할 수 있고 바로도 납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제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시편 34편엔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날 때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요, 이 사울에게 계속 쫓겼잖아요. 이 사울이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 저 다윗이 있으면 내 왕위가 불안하겠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치다가 야, 내가 이러다 결국 잡히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하고 블레셋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 앞에 가가지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울이 저를 너무나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가 갔던 그 가드는요, 누구의 땅이냐면 골리앗의 땅이에요. 골리앗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봐요. 왕이시여, 저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절대로 풀어주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미친 채를 하면서 수염에 막 침을 흘리고 그적그적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지를 발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신하들의 그 굉장한 충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그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신하들에게 호통을 쳐요.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왕궁에 이 사람을 데려왔냐? 쫓아내라. 오히려 신하들을 호통하면서 다윗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경험한 다윗이, 이 경험을 한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했어요. 내가 비록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실수, 내 실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렸어요. 코로나 때 이제 순원들이 만나지 못하고 다락방에서 줌으로 다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순장님이 이 순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먹고는 지내는지. 그래서 김치를 사가지고 그 순원들의 집에 그 문고리에 다 걸어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섬김의 그 따뜻한 섬김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 어떤 순원하고 통화하게 됐는데 막 순장님 자랑을 그렇게 해요. 우리 순장님 최고세요. 우리 순장님 김치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막 순장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순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다른 분이에요. 저희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아니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했더니 당시에는 이제 막 락이 걸려서 어디 이동하고 뭐 이런 게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 순장님이 집까지 찾아와서 김치를 두고 오셨다는 게 이 순원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순장님 때문에. 제가 순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순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이 순원에게 김치를 가져다 줘도 될지, 가져다 주면 안 되는지 우리가 무슨 수로 분간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순장 수련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연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설령 김치를 가져다 주면 안 되는 순원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 망명을 하는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순장님. 여러분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힘, 자기 어떤 교만을 자랑하다 넘어지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한 7년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임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 주일날 사임하는 그 당일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어떤 덕담을 주시려나 보다.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완수 목사님 담대하세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은 저를 비난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완수 목사가 너무 불안해 보이고 너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 불안도가 높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되는데 늘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를 하면서 참 이 불안도가 참 높습니다. 특히 막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뭔가 준비할 때 참 불안함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요, 저는 요즘 그렇다고 하나님 불안하지 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저에게 불안도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더라고요. 야, 이거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불안을 주신 것도 복이네, 복된 일이네. 모세는
입이 둔하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점까지도 보완해 주세요. 그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붙여주셔서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말 실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은 마치 명절에 친정 어머니가 그 명절에 이제 집 떠나기 전에 바리바리 음식을 챙겨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에게 살뜰하게 챙겨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에게 누구를 붙여 주시냐면 동역자를 붙여 주세요. 홀로 애굽으로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세요.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지금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부르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셔서 너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맞아라.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으라.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예기적 섭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기적 섭리란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 부르실 때 정확히 또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을 돕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 바로 그런 예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실은 가고 있었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은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바로 아나니아죠.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이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가서 이 사울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가 눈도 뜨지 못하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라. 그를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라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나아갔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의심하지 않아요.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소식을 그가 믿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쉬운 길, 편안한 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알았어요, 갈게요 하지만 잘 가지 않는 우리의 이 주저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가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순종은 그래서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줄 거야. 너에게 피할 거를 이미 예비하고 있어. 눈을 들어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붙여줄 거야. 너의 연약함은 오히려 나의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홀로 가게 두지 않는다.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파송의 예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현실 앞에 주저하고 머물러 있고 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알겠어요 라고 하지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지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다보시고 그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실함으로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시험 당할 그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다 죽었느니라. 너의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다.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에 미리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땅에 망령하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곳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는 무기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일을 붙여주셔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며 공동체와 동역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동탄드림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아론과 같은 서로와 서로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늘 현실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이 더 버겁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일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신실하심으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미 그 섭리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것을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까지 함께 하셨더라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섭리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